나중에 찬양할 때 우리 함께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한번 PPT를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 제가 좀 운동을 좋아하게 생겼습니까? 안 좋아하게 생겼습니까? 네, 운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 하나 왜 동의하지 않으시는데, 예, 먹는 거를 좋아하게 생겼습니까? 안 좋아하게 생겼습니까? 네, 좋아합니다. 네, 또 제가 고향이 부산일 것 같습니까? 저 윗지방일 것 같습니까? 예, 부산입니다. 또 어떻게 다 알았지? 네, 한 번은 제가 이제 경기도에 있는 어느 한 학교 대학원에 예배 찬양 사역을 공부하기 위해서 올라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2008년부터 다녔었는데요. 그때 제가 5기로 다녔었고 1기부터 5기까지는 부산 경남에서 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밖에 없었고 전부 서울 경기도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때는 신기하게도 부산에서 김치찌개 한 그릇 사 먹으면 4,000원에 먹을 수 있었는데 서울 경기도 물가가 비싸서 그런지 8,000원에 하더라고요. 8,000원에. 하루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점심 내기 족구 시합이 벌어진 것이죠. 점심 내기 족구 시합. 어쨌든 제가 이 경기에서 져버리면 16,000원을 내고 한 그릇밖에 못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최선 다해서 했습니다. 승부욕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족구 경기를 막 하는데 왔다 갔다 하다가 세트 스코어가 1대1이 되었습니다. 또 점수가 왔다 갔다 하다가 듀스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듀스가 되면 점수를 몇 점 더 내야 이기죠? 2점을 더 내야 됩니다. 제가 뒤쪽에서 서브를 강하게 넣었습니다. 저쪽에서 받아서 공격을 했습니다. 저희가 또 받아서 공격을 해서 이겼어요. 그래서 15대 14가 된 거죠. 이제 한 점 남았습니다. 제가 서브를 했습니다. 저쪽에서 받아서 공격을 하는데 네트에 발이 닿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긴 거죠. 그래서 제가 뒤에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는 경기도고요. 부산에서 경남에서 올라온 사람은 저밖에 없고 전부 서울 경기도 사람입니다. 네트에 발이 닿았습니다. 승부욕이 있고 저는 먹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고함을 질렀습니다. 돼 있다! 돼 있다고! 돼 있다! 돼 있다니까. 여러분 분위기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심각했습니다. 갑자기 저 사람이 왜 저러나? 제가 부산에서 또 저희 아버지가 말이 없으셔서 제가 어릴 때부터 별로 말 없이 자랐는데 갑자기 학교에서 말도 안 하던 사람이 족구하다가 갑자기 고함을 지르는데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돼 있다, 돼 있다고, 돼 있다,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눈치챈 한 전도사님이 뛰어오더니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전도사님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세요? 돼 있다고요, 돼 있다니까요, 돼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는 이상하다 싶어서 전도사님께 얘기를 했습니다. 눈치를 채고. 지금 전도사님 하시는 얘기가 네트에 발이 닿았다는 걸 보고 그러시는 거죠. 돼 있다는 서울의 그 부분이 돼 있다는 서울에서는 불에 대었을 때 돼 있다라고 쓴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듣고 더 뚜껑이 열렸습니다. 불에 대었을 때 되었다라고 쓰신다고요? 우리 부산에서는 불에 대었을 때 뒤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겨서 저희가 김치찌개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부산에 내려와서 2004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는 예배자학교에서 예배와 찬양에 대한 강의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생각이 계속 스쳐가는 겁니다. 머리에서 안 없어지는 거예요. 한국이란 땅덩어리가 크지 않은데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예배를 생각해 봤습니다. 예배가 우리에게 참 많은데 예배 때마다 나는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고 있는가? 정말 많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이 모든 찬양을 기뻐 받으실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주님 앞에 물어본 적이 별로 없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올려드리고 선물도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원치 않는 것을 내가 좋다고 계속 줘버리면 문제가 생기듯이 그렇지는 않나 생각이 된 것이죠.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질문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찬양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어요. 어떤 분들은 찬양을 잘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여러분도 이 소통의 찬양 방법이 궁금하십니까? 네, 한 3분 궁금하신데 다른 분들도 궁금하시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소통의 찬양 방법은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친절하시게 말씀 속에 이렇게 찬양하길 원한다라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살펴볼 건데, 그래서 오늘은 총 4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찬양의 방법, 찬양이란 무엇인가, 목소리로 하는 것, 손으로 하는 것, 몸으로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짧게 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찬양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은 영어로 찾아보니까 prais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어사전으로 찾아보니까 칭찬하다, 높이다 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칭찬하고 높이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칭찬받을 대상이 필요하죠. 또 하나 누군가를 칭찬하기 위해서는 뭐 때문에 칭찬받아야 되는데 라는 칭찬받을 일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칭찬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기에 우리는 높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높이는 그 찬양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 잘하시니까 넘어가고요. 이제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런 또 질문들을 하세요. 찬양을 잘하고 싶어요. 이런 질문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찬양 이꼴 노래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찬양 이꼴 노래. 여러분 만약 그런 논리라면 이 안에 찬양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 되실까요? 저는 찬양 못하는데요. 자세하게 들어보면 찬양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를 못하는 거죠. 노래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칭찬하고 높여드리는 것인데 꼭 노래가 아니어도 우리는 주님을 높이고 칭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활용해서 찬양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 하십시다. 찬양은 다시요. 찬양 이꼴 노래가 아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찬양 이꼴 노래가 아니다. 그래서 양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격려해 주십시다. 당신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모두 찬양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의 방법들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음성으로인데요. 음성으로. 이 목소리로 하는 겁니다.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로써 할 수 있죠. 말로써. 밑에 말씀이 보이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무리 중에서 찬송하리니. 시편 속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할 수 있답니다. 말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누군가한테 전하면서 그 사람이 그런 하나님이 계셔? 와, 나도 그런 하나님 경험하고 싶어. 이렇게 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말로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많으실걸요? 내 삶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들을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그 찬양의 방법들 많이 쓰셨을 겁니다. 제가 섬겼던 팀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찬양 사역하러 와야 되는데 교통비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은 부곡동이고 찬양 사역해야 되는 장소는 영도였는데 와야 되는데 차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온 겁니다. 전도사님,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그때는 택시비를 생각하니까 부곡동에서 영도까지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어쩌지? 근데 이 친구가 너무 필요했고 아직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보자 라고 하고 나서는 저희 팀원들한테 이 훈이란 친구가 지금 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차비가 없대. 우리 잠시 좀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를 했고 그 친구도 그 자리에서 집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있다가 고개를 딱 돌렸는데 뭐가 번쩍했답니다. 뭔가에서 쭉 봤더니 농장 밑에 동전들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자리를 넣어서 쭉쭉쭉 긁어서 뺐더니 차비가 나온 거죠. 그래서 전화가 와가지고 전사님 차비가 생겼어요. 그게 뭔데? 농장 밑에서 돈을 발견했어요. 어쩌다가 기도하다가 할렐루야 와라 해가지고는 우리가 기도하고 경험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나누고 했더니 그 찬양 예배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우리 기도 들으시네 때문에 엄청나게 기쁜 찬양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삶에 일어나는 주님을 높이는 찬양의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계시거나 아니면 밖에 나가셔가지고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을 마음껏 말로서 높이십시오. 그것이 바로 찬양의 방법이 됩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중간에 있는 겁니다. 노래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너무 잘하는 거죠. 자,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 노래로 주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노래로. 노래로. 그런데 노래할 때는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노래라는 게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래서 음악도 굉장히 무서워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음악 듣다가 이상하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노래해야 되는데 노래에는 크게 2가지의 성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내가 지금 슬프고 힘들고 그러면 노래를 들을 때도 슬프고 힘든 노래 들으실걸요? 그렇죠? 좀 힘을 내고 싶으면 힘내야 되는 노래를 들으시고 이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또 하나, 이 노래는 방향을 결정합니다. 방향을. 노래를 부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20살에 신학교를 갔을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신학교에서 데모를 하는 겁니다. 데모를. 와, 신학교에서 데모를 하다니. 저는 그리고 이 학교의 총장도 누군지도 모르고 교수님도 누군지 모르는데 들어가자마자 노래를 하니까 그 데모를 하니까 어쨌든 따라 했어요. 근데 그 학생회장이 나와서 찬송가를 한 장 부르자고 하는데 그 찬송가가 지금은 몇 장인지 잘 모르겠지만 550장이었습니다. 이런 가사였습니다. 찬송가인데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찬송가입니다.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총장은 물러가라 하는데 저도 모르게 같이 총장이 물러가라 하면서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뜨겁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본 겁니다. 무서운 거죠. 제 마음엔 그런 게 없었는데 이렇게 노래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노래나 부르면 안 돼요. 세상에 여러 가지 가요들도 있는데 가요를 듣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 가사가 무엇을 표현하는 것인가를 잘 분석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하지만 더 좋은 것은 찬양을 많이 들으시면 좋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에 넓게 나가서 복음 전하자, 이런 내용들의 찬양을 듣다 보면 계속해서 찬양하는 모습으로 바뀌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노래로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노래로. 자, 또 하나 있습니다. 외침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외침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러분, 찬양할 때 하나님을 마음껏 외치셔도 됩니다. 할렐루야도 외치는 거지 않습니까? 큰 소리로 외치는 거죠. 주님 사랑합니다 외치셔도 되고.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기쁜 노래 주께 드리자 찬양 받으실 주님께,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이게 원곡의 제목을 보니까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ake a joyful noise 되어 있어요. 노이즈. 그러니까 기쁜 노래로 주께 드리자가 우리 가사로는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영어로 보니까 make a joyful noise래요. 노이즈. 노이즈가 뭡니까? 소음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쁨의 소음을 만들어 드리자는 거죠. 어떤 소리로든 주님을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담아두고만 계시지 마시고 찬양할 때 마음껏 외치시면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조금 이따 적용할 겁니다. 이어서 그 다음에 손으로 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첫 번째 손뼉이겠죠. 밑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우리 찬양할 때 요즘에 박수 치면서 찬양하십니다. 여러분 박수는 뭐 할 때 치십니까? 예? 누구 부를 때요? 이거는 좋은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이름을 부르거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박수는 누군가를 칭찬할 때, 너무 기쁠 때 박수 치죠. 월드컵에서 누군가 골을 넣었을 때 여러분 집에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렇게 하시잖아요. 누가 골을 넣었는데 잘했다 이렇게 하는 분도 없을 겁니다. 나도 모르게 박수가 나오고 환호가 터져 나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너 참 잘했다 라는 표현이 박수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주님께 박수를 높이 올려드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아끼지 마시고 박수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적용. 아까 했었던 세 번째 외침과 박수를 적용해 볼 건데, 제가 준비 시작하면 여러분이 칠 수 있는 최고의 박수와 환호성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주님 앞에 고백하고 싶으신 거 있지 않습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 받으십시오. 저희 주인이신 주님 찬양합니다. 하고 싶은 고백을 올려드리시면서 박수를 치는데, 대충 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레와 같은 박수를 치는데 제가 그만할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만할 때까지. 네. 그만할 때까지. 한번 해보실까요? 자, 박수 준비 야 하는 겁니다. 박수 준비. 네. 화를 내시는 것 같은데. 자, 다시 박수 준비. 우리 주님께 박수와 환호성입니다. 시작. 주님께 외치면서 박수 칩시다. 더 큰 박수를 받으십시다. 아멘. 와우. 예, 하실 수 있으시네요. 우리 분들에게 할 수 있네. 시작. 할 수 있네. 예. 여러분 지금 저희가 박수를 쳤는데 몇 초 쳤을까요? 30초. 몇 초 쳤을까요? 예, 15초 쳤습니다. 15초.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박수를 올려드린 적이 있으십니까? 잘 없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박수가 인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살리시고 지금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높일 때는 우리 이 정도보다 더 큰 박수로 영광 돌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또 하나 있습니다. PPT를 띄워주시면요.
네, 손을 들고 찬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손을 들고. 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 아래 송축하라. 손을 들고 찬양하죠. 왜 손을 드는 것일까? 주님을 높여드리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항복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아버지 나를 좀 안아주십시오. 주님 내가 너무 힘든데 주님 나를 좀 안아주시고 품어주십시오 라는 의미도 이 손을 듦에 담겨 있습니다. 찬양하시다가 주님을 높이시고 싶을 때, 주님 앞에 나는 정말 죄송합니다 항복하고 싶을 때, 주님께 안기고 싶을 때 손을 들고 찬양하시면 정말 주님께서 그대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시편에 나와 있는 방법인 것이죠. 또 세 번째, 악기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예, 시편 150편에 나오는 찬양의 방법, 악기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저기 보면은 우리가 요즘에 안 쓰는 악기들 같아 보이지만 저것을 현대 악기로 바꾸면 저기 있는 악기들입니다. 높은 소리 나는 재금 일렉기타겠죠. 낮은 소리는 베이스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뭘까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현악과 퉁소 이런 것들 보면 드럼이겠죠. 건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모든 악기로 주님을 찬양하자는 것이 바로 저 말씀인데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연주하는 사람들은 공교하게 연주를 해야 됩니다. 공교히. 성경 속에 보면 공교히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구절이 있는데, 공교히란 단어를 영어로 보니까 스킬풀이라 되어 있습니다. 스킬풀, 프로, 완전히 전문적으로, 기술적으로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히 연습하고 준비하고 잘해야지 예배에 방해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이제 PPT 하시는 분들도 예배 사역자들이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오타를 치셨던 적이 있어요. 오타를. 어떤 오타였냐면, 예를 들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가사를 주님 한 분만으로 쳐야 되는데, 여러분 지은 옆에 니은이 있어요. 잘못 친 거죠. 누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이래 돼버린 겁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돼야 되는데 누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심각하게 바뀌어버린 거죠. 나는 하나의 조그만 실수지만 이것이 예배의 큰 잘못,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주하시는 분들, 저도 그렇고 철저하게 잘 연습해서 준비해서 서는 저와 여러분 돼야 되고,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찬양할 때 중간에 우리 기타로 찬양합시다 할 때 우리 일렉기타, 요번에 대학간 형제가 일렉기타 솔로도 막 하고 할 겁니다. 그때 박수도 쳐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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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해달라 했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몸으로 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몸으로. 첫 번째,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는 것입니다.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무릎을 꿇는 것은 그분 앞에 경배하는 것이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존경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앞에 정말 항복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 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찬양함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예전에 어떤 집회에 갔었는데 찬양 인도자가 계셨고요, 이 앞에 흰색 옷을 입은 설교자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찬양하는 가운데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는데 갑자기 설교하시는 분이 안 보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갔나 인도자가 막 찾다 보니까 이 옆에 올라와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가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전체 분위기가 좀 그랬죠. 그래서 다 같이 싱어들도 무릎을 꿇었고, 그 다음에 인도자도 무릎을 꿇었고, 나중에 보니까 회중들도 다 무릎을 꿇고 있고, 건반 연주자도 무릎 꿇어서 이렇게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경배했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그래서 찬양하시다가 그런 주님께서 마음 주실 때 반응하셔도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일어서서 찬양함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전정에 섰는 너희여. 일어서서 찬양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저 뒤에 문을 열고 여러분이 정말 보고 싶고 존경하는 어떤 분이, 만나고 싶은 분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몸을 돌리셔가지고 왔어? 이렇게는 안 하실 겁니다. 일어나서 이렇게 반응하시겠죠. 이 존경의 의미가 담겨 있고 반가움의 의미가 담겨 있고, 높여드리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도 보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이런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면 주님이 너무 기쁘셔서 서시는 거예요. 어떨 때 춤도 추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높일 때 우리도 그렇게 찬양하자라는 것이 이 말씀 속에 의미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하실 때 옆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정말 그렇게 반응하고 싶으실 때는 일어나서 해도 말씀대로 찬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무서운 거 하나 남았습니다. 네. 자, 춤추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찬양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데 안 될 것 같으시죠? 근데 말씀에서는 춤추며 찬양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빼앗겼던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너무 기뻐서 춤췄던 내용도 나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신 주님을 생각할 때 기쁘시면 춤춰도 무방하죠. 하지만 조심하실 것이 있습니다. 아무 춤이나 추시면 안 됩니다. 봤을 때 서로 다 동의할 수 있는 춤들, 서로 시험이 안 될 만한 춤들, 이런 춤들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같이 뛰셔도 되고요. 갑자기 이상한 웨이브 하시고 이러면 서로 시험 들고, 그러니 주님께 정말 기쁘시면, 여러분 예전에 2002년도 월드컵 할 때 안정환이 헤딩골 딱 넣었을 때 여러분 기뻐서 막 뛰고 그러신 적 있으시지 않습니까? 뭐 그 정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갑자기 막 올가미 좀 추고 이러지 마시고 기쁘게 찬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찬양의 방법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찬양해도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하실 때 우리 자유롭게 찬양했으면 좋겠고, 주님이 찬양하실 때 기쁘고 또 마음속에 또 짐이 느껴지고 또 눈물을 흘리고 싶을 때는 같이 눈물 돌리고 말씀대로 찬양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는 우리의 찬양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적용하면서 찬양을 할 텐데요, 찬양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나눴습니다. 입으로 찬양하는데 말로도 되고 노래도 해도 되고 외쳐도 되고, 그 다음에 박수 쳐도 되고 손 들어도 되고 악기로 연주도 되고, 그 다음에 무릎 꿇어도 되고 서도 되고 춤춰도 되고, 찬양의 방법들이 나와 있는데 이제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찬양할 때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면서 말씀대로 찬양하면서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십니까? 정말 기대하십니까? 우리 옆에 분들에게 잠시 고백하시죠. 기대하냐? 나는 기대한다. 서로 나눠보시겠습니다.